우리가 사용하는 좋은 말 중에 부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쇠퇴하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을 부흥이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 한두 가지를 살펴보면 이 부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문예 부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예 부흥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14세기, 6세기에 이르러서 일어났던 운동이죠. 이 문예 부흥, 르네상스를 통해서 중세의 인류 역사가 근세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거지요. 부흥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사를 놓고 볼 때도 특별히 한국의 교회사를 말할 때 우리가 늘 평양 대부흥 사건을 말합니다. 이 평양 대부흥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된 것이죠. 부흥이 참 중요합니다. 부흥이란 쇠약했던 것이 다시 일어남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한 가정이 부흥이 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 한 나라가 부흥되는 것도 그 나라의 축복이죠. 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더더욱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적용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정 중에 내가 부흥했다, 우리 가정이 부흥했다,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우리 민족이 부흥했다 하는 그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삶과 내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부흥의 본질이 뭔가, 그리고 어떻게 그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가 이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다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전부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식민 통치를 당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바사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다시 포로로 갔던 백성들이 귀환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중에 정말 이스라엘이 세워야 할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가서 이런 나라를 세워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비전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이다. 과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로 부흥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나, 그것이 느헤미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3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와 8장에서부터 13장까지로 나눠지는데,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누가 주도적으로 일을 이뤄가죠? 느헤미야가 이뤄갑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죠?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난관을 무릅쓰고 성벽을 잘 건축해서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조직화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조직하고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야말로 한 국가의 기틀을 다지게 된 것이죠. 성벽도 쌓고 나라를 제도적으로 잘 정비하고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야 될 나라의 완전한 모습이었다면 느헤미야는 7장까지로 이제 끝나야 되는 거지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진정한 부흥의, 나라 회복의 축복이었다면
느헤미야 7장까지로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8장에 새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이 8장부터는 느헤미야서에 이어지는 역사의 주인공이 누가 주역으로 나타나게 되죠? 예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잘 설명되어 있죠. 그들의 영적인 부흥,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한 나라가 바로 서려면, 즉 진정한 부흥을 가져오는 것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경제 계획을 잘 세우고 조직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직책별로 잘 사람을 임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의 인간혁명, 그들의 사상혁명, 그들의 인간성 혁명이 일어나야 비로소 그 나라가 새로운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그런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야 될 영적인 부흥에 대해서, 진정한 부흥에 대해서, 인간혁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셨던 축복이고 비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에 존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영적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학사 예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우리는 5절부터 읽었지만 이 말씀의 시작은 1절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절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8장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일금의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얘기가 이어집니다. 즉, 이 영적인 부흥의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면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 성사학자들은 이것이 이제 모세오경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신명기서다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다시 찾아내서 그 말씀을 온 백성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부흥을 가져오게 한 사건이 된다 하는 거지요. 말씀을 중심으로 한 부흥운동.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것을 지금 진정한 부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며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5절에 보면 그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앉아서 듣지 않고 모든 백성이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이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 앉아서 듣지 않고 일어서서 듣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좋은 일일 수 있지요. 그런데 진정으로 일어서고 앉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일어섰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권위, 모세의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그들이 인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진정한 인간의 부흥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오늘 미국의 문제도 어디에 있느냐? 뭐 경제 문제, 군사 문제, 정치 문제, 국제 문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밑바탕에는 인간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인간성, 죄성을 이기지 못하는 그 인간성의 밑바탕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성경을 버린 지가 오래가 되었고요. 일반 의식에서도 성경책을 손에 얹고 손을 성경책에 얹고 그리고 선사하던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요. 하나의 형식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정말 그 얘기는 미국 우리 국민들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죠. 요즘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그 이후를 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데 요즘 시대의 대표적인 사상이 상대주의예요. 왜 꼭 내 것만 옳다고 그러느냐? 내 생각도 옳다. 우리 모두가 다 옳다. 아니지요. 성경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책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을 때 그들이 일제히 서서 일어나게 된 거지요. 역사를 통해서 돌이켜보면 언제나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권위를 회복할 때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예가 종교개혁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슬로건으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직 성서로만이었어요. 오직 성서만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성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 신앙을 갖고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성경의 절대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제가 종종 믿지 않는 분들과 또는 혹시 믿는 분들과도 대화하는 중에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분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발견이 돼요. 공부를 하신 분이든 안 하신 분이든 예수 믿는 분, 교회 다니는 분이든 안 다니는 분이든 관계없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두 가지 공통점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무식하다는 말은 뭔가면 성경에 관하여 깊이 연구해 본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성경이 어떻게 지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모든 과정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그저 막연히 앉아서 생각하기를 길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한 5분 정도 앉아서 생각해보고 사람이 쓴 글인데 성경도 사람이 쓴 글인데 왜 거기에 내가 내 운명을 걸고 절대 권위를 거기에 둬야 하나? 오늘날 얼마나 좋은 사상 이론이 많은데 왜 성경에만 내가 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만들어진 배경, 역사 그 모든 것을 공부해 보게 되면 성경은 이 세상의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책이라고 하는 것, 독특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연구하면 알게 되니까. 그 얘기를 다 이 시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만 성경은 한 사람이 쓴 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떤 책과도 그 만들어진 배경이나 과정이 전혀 다른 책이 성경이에요. 그것을 알면 그것을 연구해서 알면 성경을 그렇게 쉽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은 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그 이유를 좀 얘기해봐라. 그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시나? 아는 게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과 그 모든 것을 알면 성경의 가치를 그렇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다, 사실이다, 진리다. 이것을 우리가 자기가 증명을 해봐야 되는데 증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증명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아요.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이 약이 이런 질병에는 특효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요. 근데 그 약이 진짜 그런 특효약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약학적인 차원에서 그걸 다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이런 질병에는 이런 원소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재료가 이렇게 작용을 해서 이런 질병을 물리치게 되니까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잘 분석해서 학문적으로 우리가 연구해 보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우리가 성경 말씀도 그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정말 잘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의 내용을 알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죄성을 치유하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연구하면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좀 어렵다면 또 하나 방법은 조금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약을 다 분석 안 해도 그 약이 진짜로 그 병을 고치는 약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잡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약을 먹어서 나으면 진짜고 안 나오면 가짜지요. 10사람이 먹었는데 10사람이 다 나았다. 그러면 그건 분석해 볼 필요도 없이 그 약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인 거예요.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삶에 먹는 거죠.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실천을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안 되더라. 그러면 가짜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했더니 말씀에 약속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진짜지요.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을 했는데 성경 말씀이 약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경 말씀이 내가 적용해 봤더니 그러게 되지 않더라. 거짓말이더라.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기 삶에 진지하게 적용한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마지막 고백에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하여 연구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직접적으로 분석하거나 공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성경 말씀을 자기 생활 속에는 한 번도 실천해 보지도 않고 적용해 보지도 않고 그저 막연하게 성경 말씀도 그저 사람이 쓴 얘기지 그렇게 치부하고 마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진정한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그 하나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했어요. 1.1핵이라도 이 하나님 율법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주장했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셨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요. 신학의 경우에도
사도들이 바로 전한 그 메시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길게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만, 신구약 성경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했고 사도들이 그것을 증거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잔 스타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성사학자가 오늘 이 시대의 제일 기독교의 근본 문제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오늘 서구의 교회가 무너진 것은 성경의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버렸기 때문이다. 다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성경의 권위를 다시 찾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런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부를 때 제일 진실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 제자라 부릅니다. 그래서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제자도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때만, 그때 비로소 그 제자도를 갖춰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모르고 제자도를 지켜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자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나의 구세주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구체적인 삶은 무엇인가 하면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 비즈니스에서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이 모든 그 주님을 인정하는 그 삶의 실체는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것을 예수님을 주라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 이것이 이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하시겠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자유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일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를 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즉 절대 가치를 인정하면은 자유할 수가 없다. 왜? 거기에 매여야 되니까. 절대 권위를 인정하면 자유할 수가 없다.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되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위, 모든 가치를 다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진정한 자유, 우리 마음에 오는 진정한 평강, 이것은 절대 가치, 절대 권위를 인정할 때만 얻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세계에서 각인 이모당 선생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철학자로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그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때 마치 우주의 고아처럼 그렇게 살았다. 허전하게 평안 없이 방황하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와 보니 이제 내가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와 같은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품에 돌아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절대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절대 가치,
절대 권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갈 길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알아야 비로소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존 스타트가 주장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선교에 있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선교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 말씀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 가서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가서 땅끝까지 가서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 성경의 절대적 권위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죠. 내 생각대로 잘 살아, 그게 구원이야. 그러면 전도 선교가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서구 교회가 약화된 것은 바로 성경의 권위를 잃어버린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나라의 제도를 만들어 놓고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그들은 다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자기들의 인생을 거는 그런 삶의 회복을 그들은 주장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과학기술 지식과 많은 사상이 있지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인정, 이 말씀을 절대 가치로 받아들인 거기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인생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고 생명의 길이 보이고 축복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언제 그 길이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내가 구원을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어나서 경청하여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굴복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 앞에 설 때 그들에게 깨우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그 말씀의 깊은 은혜, 내가 가야 할 생명의 길을 깨우쳐 주시는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 자기 서재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바로 그에게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셔 진리의 길을 보게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 원리는 성경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데도 적용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경외심 없이, 존중함 없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보면 생명의 길이 보이질 않아요. 참 놀라운 거지요. 성령님의 역사는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에스라가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읽는 것 가지고는 다 알아들을 수 없고 깨우쳐지질 않으니까 함께 서 있던 자들이, 레위인들이 또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놀라운 깨우침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여기 울었다 한 그 표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우침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깨우침을 바로 그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우침을 받은 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사실 13장까지를 다 읽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가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한 부흥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깨닫는 것입니다. 지적인 축복이에요.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되지요.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깨달으려면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해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더 깊이 연구할수록 더 깊은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단계가 지나가면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 깨달음은 우리의 지성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울었다 하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게 객관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는 내 삶의 혁명이, 부흥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깨달아진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은 뭐냐? 그것은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내 기도로 품고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슴을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지적으로만 알았다고 해서 삶이 바뀌지 않아요. 지적으로 알아서 삶이 바뀔 거라면 책 많이 읽고 그저 공부 많이 하면 사람이 다 바뀌게요? 절대 안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그가 감동을 받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지적으로 사람이 바뀐다면 우리 자녀들 놓고 백과사전 갖다 놓고 윤리도덕책 갖다 놓고 경영책 갖다 놓고 그거 한번 다 읽기 시키면 다 끝나게요. 그거 다 알았다고 애들이 절대 안 변하는 거 알잖아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부모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든지 누군가의 어떤 가르침에 감동이 되어야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내 가슴에 와서 내 삶을 바꿔놓게 하려면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365일 매일 똑같은 기도 제목이십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밥 잘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고 안 나게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매일 그 기도만 하십니까? 그래서는 그런 삶밖에는 못 살아요. 기도가 얼마나 깊어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깊어지고 그의 삶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깨달은 바 그 신비한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그것이 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 내 마음의 움직임, 내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러 내용은 그들이 그럼 감동된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느냐, 의지적인 그들의 부흥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울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끝나면 완성된 게 아직 아니에요.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순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실천에 옮기는데, 그 모세 율법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당장 있는 일부터 적용이 됐어요. 그것이 뭔가면 그 말씀을 가져와서 읽은 날이 언제라고 1절에 기록합니까? 7월 달이라. 그래서 이 7월 달은 히브리 달력으로 7월인데 그것은 나팔절이 시작되는 날이고, 1일은 10일이 되면 속죄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지나면 초막절이 시작이 77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내내 이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그 성회로 보이는 나팔절과 그 속죄일과 77절을 지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마음에 일으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제일 먼저 아주 완벽하게 그들이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래 초막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만큼 그들이 말씀을 생활에 적용합니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순종한 거죠. 우리 인간의 혁명은 지적인 혁명, 마음의 혁명, 그리고 우리의 의지적인 혁명이 같이 일어나야 온전한 혁명이 되는 거죠. 그 근거는 말씀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인 삶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부흥은 경제개혁도 좋고 정치개혁도 다 좋은데 인간성 개혁이 먼저 근본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인간성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쉽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여러분들이 깨달칠 수가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못 깨달으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깊이 하나님 말씀에 한번 여러분의 시간과 삶의 정열을 투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삶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지금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무슨 성경 말씀? 어차피 망한 거 거기에 매달리시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이왕에 이렇게 다 살 바에야 하나님 말씀이나 제대로 지켜보고 내 인생 한번 마치자, 그런 각오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부흥시키시는지. 우리 교회에 요즘에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을 3년에 한 번씩 읽기로 하자 이렇게 결심한 분들은 어제 아침까지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창세기 24장까지 읽으셨나요?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자고 결심하고 읽으신 분들은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이제 출애굽기 끝났죠? 출애굽기 40장까지 끝났어요. 성경을 1년에 2번 읽기로 결심하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민수기. 거의 끝날 때가 되어가지요. 저도 금년도에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고 성경 3년에 한 번 읽는 분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묵상제를 계속 따라서 읽고요. 1년에 한 번 읽는 분들과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매일 성경을 3장 정도씩 그렇게 읽고요. 또 1년에 2번 읽는 분들하고도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또 그분들과 페이스를 맞춰서 또 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것만 지켜도 1년에 3번 3분의 1은 제가 읽게 되는 거죠. 또 물론 그 외에 이런저런 일로 성경을 읽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에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냥 그럭저럭 사시다가 가실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요즘에 들어와 마음에 많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
나이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 연로해지시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만사가 귀찮아져요. 그것이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지고, 말씀 보는 것도 거기 다 말씀 있겠지, 귀찮아지고, 성경 찾자고 해도 거기 다 그 말씀 있겠지, 성경 찾기도 귀찮고, 만사가 다 귀찮아지죠. 여러분 극복하셔야 돼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가슴 뛰게 살아가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벅찬 감격으로 안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의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한번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결심하셔서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되겠다, 말씀이 깨닫는 바를 붙들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한번 작정하시고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큰 도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말씀 회복, 말씀의 권위에 대한 고백과 그러기에 따라오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듯이 저희들 또한 저희 인생 여정에 말씀으로 인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말씀에 기록된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저희들의 삶으로 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